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영적 전투는 심각해질 것이고 자연 크리스찬들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배도의 큰 물결 속에 휩쓸려 가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는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힘든 것은 표면적으로 모든 문제가 이 세상사의 사건이나 또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을 유린하고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미약하면은 흑암의 세력에 말려들기 때문에 늘 짓눌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도 신앙생활 곧 영적 전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투는 특별히 사단이 싫어하는 복음전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쓸수록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갈수록 사단은 더 큰 것들이 더 큰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할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성숙해질수록 사단은 더 센 것이 올까요? 약한 것이 올까요? 더 센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영적 전투를 위해 필요한 덕목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인 지혜를 또 한편은 영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밑바탕에 뭐가 있냐?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강력한 파워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주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한 덕목으로 첫째,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영적인 분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한데 이렇게 선교지 가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책을 읽고 있길래 제가 책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 했더니 이단들이 책을 만들어서 선교사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는 이 동남아시아 특히 이쪽에 계신 목사님들이 책을 주니까 그 책이 좋은 책인 줄 알고 이단들까지 가지고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사단이 갈수록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이 없이는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겠어요? 말씀에 대한 깊이,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일도 분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주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순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영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영적인 체질이 우리가 좀 강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피해 다니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하기도 전에 알아서 참 넘어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착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주 견고하고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유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일을 설만하면 또 넘어지고 그런 거 하면 자주 속고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 혼란스러우냐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이단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 보면 참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는 별로 전도하지 않고 이단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이단들은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냥 자기들 거주하는 그곳에 몰려들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야로 그냥 이렇게 이단 교리를 전파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마귀의 하는 일들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거나 영적으로 미약해지면 작은 미혹과 작은 핍박에도 흑암에 휘둘려서 결국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게 돼 있고 또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미약해져서 어느 쪽으로든지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저히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본바탕을 좀 든든히 해나갈 줄 압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능력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혜롭지도 못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미약한데 내가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그 착각의 결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이 결핍된 결과 아닐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착각의 문제입니다. 착각. 믿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데 자기는 완벽한 크리스찬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은 당시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놓친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으로 끌어다가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길래 그럴까요? 뭘 잘못했길래 끌어다 신문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친 것 뿐이고, 그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증거한 것 뿐이고, 그 결과로 5천여 명이라는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데 왜 이 일로 책잡아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서 잘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참 말도 안 되게 오히려 그럴 만한 사람들이 반대로 신문하고 억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민족적 염원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586년에서 538년에 바벨론 유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7년에서 160년에 마카베라는 사람이 당시 지배하고 있던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메시아 사상은 이제 서서히 정책인 메시아 사상까지 더 결합되면서 복잡 미묘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도 아주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 민족에 있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일인데, 가면 갈수록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통일해야만이 이 민족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게 동서로 나눠서 싸우던 것이 없어질 것이고, 통일이 되면 있을 별 필요도 없는 이념 논쟁으로 서로 백성들이 둘러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없을 것이고, 통일이 되면은 인구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통일되면 경제 성장도 처음에 힘들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지하 자원과 또 남한의 이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멀지 않아 유럽에 있는 유력한 나라들 능가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통일되면 일본과 중국 눈치 안 봐도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주 국방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방에 쏟아지는 예산을 전략해서 우리가 또 경제 성장에 더 복지에 쏟을 수도 있고, 우리는 통일이 대박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찾았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겠다 해서 메시아 대망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망사상 끝에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남을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나 또는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 온 국민이 알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언된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한데 유대교의 지도층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면서도 왜 담합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란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고자 했을까요? 그러면 당시 유대 최고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권세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랐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둑질을 갔다고 말하도록 경비병들의 돈을 주면서 몰락했던 것 자체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잘 알고 있었고, 남자만 5천 명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사실과 또 백성들의 여론에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은 그들 입으로도 직접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협박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은 그러한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문제가 뭘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알아요. 보았고 들었고 안다고 생각해요. 한데 문제가 뭐냐? 알긴 아는데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착각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본질이라 되는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이단들이 자기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는 모를까요? 알아요. 교회가 뭔지 모를까요? 알아요. 구원이 뭔지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알긴 한데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온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고증되고 최첨단 과학 문명에 의해서 밝혀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영적인 분별력이 미비한 것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단의 미혹에 속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부르듯이 한다. 밀가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보셨어요? 채로 이렇게 밀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역사에서 흑암에 가려지면은 절대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거짓 복음에 속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은 마지막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무엇보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단들은 그래도 웬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 뭐냐? 유사 복음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너무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자리한 욕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사람이 자신에게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고 이거 이루어지면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망가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욕망들은 이 세상에 온 것에서 주어진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가난해야 되고 억지로 뭐 병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번 만나 틀리나 보십시오. 참 기독교 방송도 참 이렇게 엉뚱하게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와서 어느 목사님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너무 개인 구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동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초대교회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고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막 해가지고 교회가 든든해졌는데 요즘은 이웃 사랑이나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개인 구원만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막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사랑도 많이 베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가만 보십시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고 인간은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마르다메와 가슴을 비유하자면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제가 얼마나 추울까 생각하고 이불을 던져줘요. 야, 제가 얼마나 배고플까 빵을 던져줘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참 착한 일이잖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배고플까 싶으면 빵 먹으러 빵 던지고 이불 던져주고 얼마나 착해요.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거기서 건져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말이 오히려 훨씬 설득력 있고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 빠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회를 예멸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죠. 그런데 본질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분별이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겁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탄의 종이었고 이 세상의 메인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상 일도 그렇고 최고의 지도자층들과 그 백성들과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 수준이 더 높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하는 사람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국민들은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해하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 붙들려 있고 거짓 것에 속아 있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가지고 어쩌든지 그것을 잃어보려고 거짓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타락하고 거짓된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열심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열심 참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 잘하는 게 있어요. 어디 가든지 중국 사람들이 식당을 많이 차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 대단하죠. 그런데 또 싸우기도 제일 열심히 싸워. 그래서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개가 돼. 자,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들 이렇게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착한 구석이 있잖아요. 선한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지도자들만 바로 세워지면은 나라가 참 발전할 수 있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양쪽 다 너무 심각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한 게 그래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역사를 볼 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그 점입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는 다 시대마다 타락해 왔을까? 권력에 아부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단 사이비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일제 때는 신사참배에 앞장서고 독재 때는 독재에 아부하고 WC, WA 또 그걸 받아들인다고 저 난리치고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이 알겠습니까? 욕심 그걸 다 버리면 우리가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시대 상황을 정확히 잘 보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봐야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발악하도록 허용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없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단은 머리가 박살났어요. 하지만은 사단이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이제는 비유하자면 기둥에 묶여진 도살견이에요. 우리가 사단에 가지 않으면 사단에 물릴 염려가 없는데 사단에 끌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이 발악하도록 허용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필요가 있어서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첫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사단과 싸우면서 성숙할 수 있고 강력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섭리를 모르고 이따위 것만 구하며 살기에 자꾸 시험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끝나게 하실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실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를 선택하실까요? 나사로를 선택할까요? 어느 게 좋습니까? 부자를 선택하시겠어요? 나사로를 선택하시겠어요? 입으로는 나사로인데 속으로는 부자죠. 안 그럴까요? 부자 나사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부자 나사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요? 내 뜻대로 잘 될 때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럼 천국 가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훈련시킬 거예요. 그 훈련 누가 시키냐? 마귀를 풀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환난과 풍파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연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연단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까? 그러면 고난과 환난 풍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난과 환난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아야 좋잖아요. 많아야 훈련받고 천국 가는데 유익하지요. 고난과 환난 풍파를 자원에서 구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신의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도 당하고 또는 마음 상일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민구 집사님이 건강해 보세요. 이 시간에 교회 나오고 있어. 골프 치러 가시지.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엔 유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달라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여 고난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구하지 못하지만은 있는 고난을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절망죄로 받아들이지 마십시다. 자유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핍박과 미혹을 통해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찌할까요? 그것은 사단의 미혹과 이 세상의 거짓과 내 안의 욕심과 싸워 이기도록 영적으로 강력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약해서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미혹이 오더라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좀 다른 생각해봐요. 물론 몇 번 우리가 좀 나눈 일도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핍박과 미혹 중에서 유혹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힘들까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게 힘들까요? 그냥 미혹을 받는 게 힘들까요? 어떤 게 힘들까요? 핍박이 힘들까요? 미혹이 힘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혹이 힘들까요? 핍박이 힘들까요? 저는 결국은 다 힘들겠습니다만은 요즘들 가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사단은 햇볕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 마음을 다 파고들어서 미혹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빨려들어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핍박도 문제지만은 미혹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되면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핍박을 당하면 우리가 이겨내기가 쉬워요. 이를 앙당물고 버텨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해져야 핍박도 미혹도 이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엿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신문하고 협박한 자들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9절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 좀 너희들도 양심 있으면 판단해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잖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잖아. 하나님을 팔아먹고 살잖아. 그럼 무엇이 옳은가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라고 하느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강력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참 아린이야기도 참 이게 참 당시 지도자들 때 보면 어느 시대 보면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지도자의 문제, 그죠? 요즘 시대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문제가 저 생각할 때는 목사들의 문제라 생각해요. 목사들의 문제.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목사들의 문제죠. 돌아가신 우리 한경철 박사님 계셔요. 우리 이제 JW과 함께 일했던 황경철 박사님, 총신대학 선교대학원장님 하셨던 황경철 박사님이신데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서 당신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분은 한참 대선배 목사님이시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야곱방망이로 멍들을 100대씩만 때리면 한국교회가 바뀔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목사님부터 하십시다. 목사님부터. 우리가 야곱방망이로 맞는다고 목사들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그래야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믿음, 그 자신을 짓눌리는 그 막강한 세력들,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찌해야 이렇게 영적으로 강력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뭘 이길까요? 무슨 재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만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내 안의 욕망이 어떻게 치솟아오르든지 짓누르고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는 고사하고 믿음 자체가 없거나 믿음이 병들어서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어서 영적인 안전병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별력 있는 믿음,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사도들처럼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할까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좀 은혜를 받을 때까지 성경을 좀 파고들면 안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정말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한번 성경 읽어보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다. 창세기부터 읽든지 마태복음 읽든지 성경 펴놓고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질 때까지, 말씀에 불이 내릴 때까지 한번 성경 읽으면 어떨까요?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읽다가 방바닥에 굴러다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읽다가 기뻐서 팔짝팔짝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해가 지는지 모르고 성경 붙들고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죠?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세부터 잘 읽어 나가다가 수레기 후반절 들어서니까 도대체 읽기 싫죠. 힘들어요. 그러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나를 읽어줄 때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이 쫙 열리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성경과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성경은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또 성경입니다. 참 묘해요. 요즘 성경은 좀 얄팍하지만 옛날 성경은 다 베개 보고 잠자기 참 좋을 정도로 다 좋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항상 옆에 놓고 잔대, 침대 옆에. 왜냐니까 잠이 잘 온대요. 펴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영화를 한번 열어보십시다. 그래야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도 많이 들어서 기도가 뭔지를 오히려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란 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몰라. 기도를 많이 들었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보십시다. 어느 때가 기도하느냐? 진짜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다 가슴이 뻥 뚫려져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다 눈물 콧물 쏟아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기도하면 깊게 들어가면은 그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저도 밤마다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 가게 됐더라고요. 그 영적인 기도의 깊은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교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때까지만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깊게 기도하면 방언도 없고 통성도 없어지면서 그냥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내가 마주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특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알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면서 심령 속에 대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미약해져 갈 것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짜는 다 세상으로 흩어지고 진짜만 남을 것입니다. 보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가짜 크리스찬들은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인간 중심의 인간의 어떤 기독교, 새콤달콤한 기독교를 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 택한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눠지기 시작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쪽은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이쪽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안 되고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런 삶 통해 나타내시고 이런 삶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붙들고 가게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갈수록 치열한 도전이 밀려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지혜. 알겠습니까? 지혜는 뭡니까? 분별하는 거다. 분별. 두 번째는 영적인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능력. 이전과 다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 그것이 있어야 이 시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